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도 로마서 1장 6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서신서에서 똑같은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편지의 이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옛날 우리는 어른을 만나면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옛날에는 밤새 돌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고른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인사가 뭡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못 먹던 시절에 밥 한 끼 먹는 그것도 귀한 일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살을 뺀다고 난립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성도라면 누구나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은혜이고 평강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존재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니면 이 세상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가지는 은혜와 평강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하나님의 선물이 에베소 교회에게 충만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인데 여러 가지 뜻을 품고 있습니다만은 매력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매력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매력이 넘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사람들 중에서도 탁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학자 바클레이는 매력이 없는 기독교는 참 기독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끄럽고 떠들지 않다가도 뭔가 떠들지 않아도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런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향내가 납니다. 은혜는 매력입니다. 또 은혜는 이 카리스는 아름다움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표정이 아름답고 말씨가 아름답고 마음씨도 아름답고 솜씨도 아름답고 또 은혜가 충만하면 외모도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그 삶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아가서에서 보아서 알듯이 그 포도원에서 일하느라고 새카맣게 그을려서 그 흑염소와 같은 검은색 피부를 가졌던 술람 여인이 있었죠. 그런데 왕은 그 여인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웠다. 그래서 술람 여인은 왕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것입니다. 은혜는 아름답습니다. 또 은혜는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리스, 기쁨. 은혜 받은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는 이 세상의 환경을 뛰어넘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환경 깊숙이에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죠. 이 말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받은 것뿐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허우적대다가 수영 실력이 늘어나서 열심히 도닦다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건져주심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구원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나는 데는 전혀 불가능했던 자들입니다.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질 그런 운명에 놓여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은혜의 마음으로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은 이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죠. 유대인들은 평소 인사가 평강입니다. 헬라어로 에레이네. 전쟁 중에서도 이 에레이네를 말합니다. 풍랑 중에서도 이 평강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끊임없이 풍랑이 치고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왕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그림을 찾기 위해서 전국에 공모를 했다고 합니다. 다들 재능을 부려서 좋은 소재로 정성껏 그림을 출품을 했는데요. 왕이 그 그림들을 훑어보다가 한 그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거기에는 가족들이 일하고 있는 한가롭고 평화로운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잠시 멈췄다 그냥 지나칩니다. 그 다음에 멈춰선 그림은 너무나도 고요하고 잔잔한 연못이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멈췄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 그림은 폭포 곁에서 나뭇가지에 집을 틀고 새끼를 품은 새 둥지의 그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저 그림은 아닐 거야. 얼마나 시끄러워. 얼마나 위험해. 그런데 왕은 그 그림 앞에서 멈추어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기꺼이 최고의 평화로운 그림으로 단숨에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뭡니까? 잔잔한 호수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쉬고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절대적 평안. 이 평안은 언제 얻은 것입니까? 성경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그때 진정한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 내가 주님을 모시기 전에는 내게 평안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미국의 위기가 뭐냐? 그는 말하기를 부도덕이라고 했습니다. 영국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던 빌리 그레함에게 영국의 위기가 뭐냐? 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평안을 잃어버리면 창밖에 태양이 안 보입니다. 아무리 시원한 공기가 와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 이것은 평안이요. 우리에게 가장 큰 비극은 이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불신자들은 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그 마지막을 두려워합니다. 편안한 것처럼 살고 있지만은 그 깊은 두려움에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술을 먹습니다. 그래서 뭔가 취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흡입하려고 합니다. 공포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양을 자기 손으로 가리고 태양이 없다고 하면 태양이 없어집니까? 나는 죄가 없어. 하나님은 안 계셔. 그리고 소리 지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참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누리고 사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길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고 이 옥중에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한 번씩 죽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부활의 연습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약속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